이 말씀도 어떤 이제 준비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나와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좁은 길, 좁은 문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 길을 골라서 이렇게 가는 거. 뭐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 그 자체를 말합니다. 생명 그 자체. 구원받고 나서 내가 좁은 길을 선택할 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그냥 편하게 나중에 보상이 별로 없더라도 이 땅에서 그냥 널찍널찍하게 살자. 그래서 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좁은 길 자체가, 좁은 문 자체가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을 보시기 전에 누가복음 13장 먼저 읽을게요.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집주인이 한 번 일어나 문을 닫으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이르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여도 그가 너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라. 그때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께서는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할 터이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은 좁은 문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까지 연결해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이것은 주님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이 두 번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뒤 상황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저희들이 여전히 세상에 가지 않고 하나님 주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자동적으로 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육을 쳐서 복종시킬 때,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을 때,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항상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기를 원합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우리 영의 살을 찌우는 그런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도가 되고 난 뒤에 그럼 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 뒤에, 그렇죠? 좁은 문으로 가야 생명이 있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좁은 길과 좁은 문, 넓은 길과 넓은 문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 구원받고 나서 계속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계속 걸어가야 하겠지만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생명을 받았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걸어간다 하면은 왜 좁은 문으로 얘기했고 왜 이 좁은 길이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여기 영어로는 스트레이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스트레이트 게이트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어떻게 이제 이 말은 이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쓰는 이 스트레이트 말은 지금은 좁은이라는 의미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쓸 때 이 시대의 이 영어 용어로는 주로 이제 해협을 쓸 때 얘기해요. 무슨 호르무즈 해협, 무슨 해협, 무슨 해협할 때 있잖아요. 좁은 그 해로 이럴 때 쓰지 거의 형용사로 형태로는 안 씁니다. 이 말은. 예.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이거를 the straight gate라고 그랬어요. 여기 straight은 이게 해협이란 뜻이 아니고 아주 좁은 길이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좁은 길. 근데 왜 좁은 길일까? 근데 이거에 비교해서 멸망으로 인도하면 넓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을 때는 정말 시골에 좁은 길 많았잖아요. 근데 조금 뭐 개화된다고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여러분? 신장로. 신장로가 뭔 뜻인지 아시죠? 새롭게 만든 길이라는 뜻이에요. 신장로가. 그 한문으로 그대로 써갖고서. 그러니까 자 좁은 길들을 다 이렇게 해갖고서 널찍하게. 그 누구나 뭐 우마차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뭐 사람도 다니고 편리하게 이렇게 만드는 신장로라네요. 근데 성경은 왜 그런 길이 좋을 것 같은데 왜 좁은 길을 이렇게 얘기하실까? 좁은 길로 자꾸 가라 할까? 마태복음 때는 이 상황이 뭐냐면은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거짓 대언자가 나와요. 거짓 대언자. 바로 이제 14절 끝나고 나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짓 대언자들 조심해라 그랬잖아요. 거짓 대언자. 그래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너희들이 잘 살펴봐라. 왜냐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진정한 믿음을 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넓은 길, 넓은 문을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과 연결시키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굳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정하신 문만 생명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하냐면 일이다 그랬어요. 일이는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양이 우리를 어떻게 잡아먹을 수 있어요? 못 잡아먹지. 우리가 양을 잡아먹지. 일이는 우리를 공격해서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앞에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여러분,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구원받을 때 그 길은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구원받을 때, 자, 누구나 은혜로 믿음 통해 구원받았어요.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누구나 쉽게 구원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이것을 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라는 것은 타협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반드시라는 건 뭡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예수 그리스도 피만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리고 이것은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한다. 이런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은 타협이 안 돼요. 그럼 이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이것이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넓은 문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여기 한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다. 이거는 일이에요. 일이. 이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부처도 믿고 마호메트도 믿고 힌두교 신도 믿고 좋은 건 다 믿고 그 넓은 길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해당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은 바로 거짓 대언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희들 앞에 나와 속이는 이리를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좁은 길, 벌써 이 얘기하면 이제 내가 너무 힘들게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처음 만날 사람한테
구원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면 겁먹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무슨 큰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외에는요, 다 넓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문 외에는 다 넓은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좋다라고, 넓으면 좋다라지만 결국은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근데 이 길이, 이 문이 지금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점점 넓어져 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다 이렇게 감각이 이렇게 흩어져 갖고 전부 세상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기독교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도 있고요. 이렇게 여기 있잖아요. 거짓된 자들이라고 있잖아요. 거짓된 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리처럼 이상하게 사납게 생기고, 무슨 뿔이 나고서 이빨이 무슨 송곳니가 나고 그래서 이게 일입니까? 얼마나 멋있게 보여요. 아주 자비롭게 보이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오는가? 그걸 봐야 돼요. 어떤 말이 나올 때, 어떤 가르침이 나올 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르면, 그건 다 일이라고 보면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지칭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금방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줬습니까? 제자들한테 가르쳐준 거잖아요. 주위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거잖아요. 이 누가복음 13장은 여긴 길을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 앞에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좁은 길을 얘기하셨는데도 그때 상황은 조금 달라요. 여기는. 이 앞에는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게 제자들이 보니까, 정말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는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교훈을 주신 거고, 이거는 길을 가시다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제자들이 뭘 물어봤을 때, 예수님 쭉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가면서 이 얘기도 하시고 저 얘기도 했을 때,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게 궁금한 사람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는 게 너무 힘들고 구원받는 게 적은 거 아닌가? 그래서 여쭤봤을 때 24절,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넓은 길을 가면서도 믿는 것처럼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27절까지. 근데 이 사람들이 물론 1차 여기 예수님께서 지칭한 거는 1차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도 안다고 그랬고 성경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좁은 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정하신 그 문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어떤 하나님 이름으로 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은 좁은 길과 좁은 문은 절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선택할 그냥 이지 빌리버로 아주 그냥 편안한 그런 신자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좀 그래도 힘들게 고난받아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선택할 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생명을 처음부터 얻을 때 어떤 길을, 어떤 문을 가야지 구원을 받는가, 이 얘기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부터 나중에 버림받아서 나는 모른다. 문이 닫혔다는 뭐예요? 전국문이 닫혔으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참 무서운 말씀인데 뭐 별로 이거 교회에서 별로 얘기를 안 하죠. 이런 무서운 얘기잖아요, 이거.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길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갔는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런 좁은 길은 길이지만 그 길이 자동적으로 좁은 길이 됩니까? 들어갈 때 구원은 받았더라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떤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면은 어떻게 정해진 길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서 좁은 길 걸을 때 구원받지만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 길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돼요. 만약 여기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이 본성이 작동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도 나도 모르게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이 넓은 길이 뭐냐 이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간 사람, 곧 구원받은 사람, 생명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가는 길이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이면 좋겠지만 좁은 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날마다 내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땅에서 길을 갈 때 세 가지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적이 있지만 대표적인 적이 세 가지예요. 그죠? 이 적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갈까?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갈까? 이것이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냐? 여전히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넓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일단 생명을 얻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바른 진리, 정말 유일한 진리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받으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혹시 넓은 길을 가도 생명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이제 보상의 문제가 생기고 부끄러움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성도로서 길을 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세 가지 적, 적이 더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 세 가지 적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좁은 길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잠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에게 큰 세 가지 적은 뭡니까? 순서 틀려도 좋습니다. 세상이죠. 세상 적이죠. 또 마귀도 적이죠.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신. 나 자신. 다른 사람 육신 얘기하지 마세요. 내 자신, 육신. 그래서 다른 사람도 이게 막 갈등 일으킬 때 보면 그 육신이지. 그 사람의 육신. 자, 그러면 우선 세상을 살펴보면, 자, 오늘 정말 그 로마서 12장 봤을 때 분명히 거기에 한 부분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적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이 세 가지 적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어떤 비결을 얘기해 주세요. 그럼 세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복잡한 세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보다도 세상과는 동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짝하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아서도 그건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좁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 따라가는 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그러니까 변화돼서 세상에 맞추지 말고 이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줬습니까? 로마서 12장은 구원받은 사람한테 준 겁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한테 준 겁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적용을 할 수 있지만. 누굽니까? 로마 성도들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시작돼요. 구원의 도리를 알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준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마라. 영어는 conform이에요. conform. 거기에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입증해라. 우리 삶이, 여러분 그것이 입증이 되면 이제 우리는 좁은 길을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과 관련돼서. 근데 세상과 쉽게 짝지우고 내 생각은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다가와도 안 바뀌어. 그러면 그건 좁은 길 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기쁘신 뜻,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이 안 돼요. 그냥 세상에서 그냥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얘기는 해도 또 세상에 들어가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아침의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면, 여러분 진정한 보수와 진정한 진보는 성경신자예요. 그리고 이것은 좁은 길을 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또 완전한 뜻이 뭔가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저 사람 저는 뭐 저렇게 살아? 주일날도 뭐 저렇게 좋은 날들 좋은데 단풍도 들고 놀 곳도 많은데 뭐라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저렇게 살아? 그러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산에 가면 얼마나 좋은데, 바다로 가면 얼마나 좋은데, 아니면 뭐 콘서트장에 가면 얼마나 좋은데. 저도 옛날에 사실 그랬죠. 저도 젊어서 산에 참 많이 갔어요. 주일날 몰랐을 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는 좁은 길로 가서 무슨 큰 짐을 지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정해진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나는 기쁘게 그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굉장히 강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에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요한일서 2장에도 15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뭐 우리도 살고 있는데 뭐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바로 또 말씀이 나와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정욕과, 여기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설명해줘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것은 나지 아니었대야.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나는 거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되느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지고 걷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합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세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렁물렁하고 아주 부드러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세상이냐 너는 하나님을 택하냐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택한다는 것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을 더 한다. 그럼 그것만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부인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원수의 행동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마귀라고 본다면, 마귀. 하나님께서 다 마귀가 정말 너희들 굉장히 타락시키려고 애를 쓸 거다. 너희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이 유혹을 할 것이고, 미혹을 할 것이고, 함정을 파놓을 것이고, 사탄 마귀 조심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럼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몇 번 우리 공부해왔잖아요. 사탄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길 겁니까? 칼 차갖고서?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 전에 할 게 있어요. 성경은. 마귀는요, 틈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수습하려고 힘들어요. 그때는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갈 수가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7절 보면 딱 간단하게 하잖아요. 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뭐예요? 틈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를 직역하면 마귀에게 플레이스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장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장소, 이걸 주지 말라요. 여기는 틈을 주지 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효과적인 이 출발점은 그냥 내가 그냥 어떤 놀라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오면, 그런 유혹이 오면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 주면요, 그 다음 단계 가면 더 싸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아예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뭐입니까? 아주 분리해버리는 거예요. 마귀. 저를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저 마귀가 좋아하는 거야? 그럼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을 가는 성도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어? 임집사, 김집사, 저래? 주일도 적당히 빼먹고, 수요일도 적당히 빼먹고, 맥주 요새 그 소셜 드링크 요새 잘하는데 한잔하면 어때?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한번 가보세요. 아니, 그거 하시면 안 돼. 그 다음 단계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세요. 묘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서워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가 올 때는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요, 왜 기도가 때로는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러면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형제들도 그렇고 자매들도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젊은 여자들이 결혼해서 자녀들을 낳고 가정을 꾸리며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않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돌아섰도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 누가 비방하냐? 마귀가 비방하기 시작하죠. 틈을 줘서 거기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를 사탄을 따라 돌아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마귀하고 싸우는 싸움은 절대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싸움은 내 깨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아요. 그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어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에베소 6장에 보면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것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이다. 그 전신갑주가 뭐냐? 다 믿음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을 들고서 싸우라.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말씀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늘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마귀에게 틈을 안 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 안 하는 거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누구한테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럼 그가 너를 떠나리라 했어요.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가장 지독한 적 나왔어요.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들 원하지 않겠지만 우리들 자신의 육신이에요. 육신. 이 육신은요, 구원받고 나서는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해야 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변화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늘 바라보고 육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하셨거든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 마귀엔 틈을 주지 마라. 세상에는 짝하지 마라. 동화되지 말라. 육신에게는 뭡니까? 아니, 밥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밥 주지 말라. 육신에게 밥을 주지 말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는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고 표현했지만 이게 사실은 밥이에요, 밥. 예? 그 육신의 밥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 13장 14절 보면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에게 뭘 주지 말라 했어요? 기회를 주지 말라 했어요.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 기회를 주지 말라. 여기 영어는 프라비전이요.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양식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 육신에게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여러분 저녁에 가서 또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밥은 우리가 실체는 살아가야 되니까 밥은 좋은 거 드셔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 있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성령님과 반대되는 생각, 여기에는 공급을 하지 말아요. 공급을.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마는 거예요. 육신에게 자꾸 기회 주는 일을 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성도라지만 이건 좁은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널찍널찍한 길로 가고 있어요. 그 보면은 자유인이 된 성도는 자유를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자유를 자기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자유, 내가 얻은 이 영혼의 자유, 이 구원을 받은 자유를 어떻게 쓸 거냐? 육신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쓰지 말고 내 영을 살찌우는 일에 쓰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또 무슨 옛날에 무슨 금욕주의처럼 그래서 안 먹고 며칠씩 금식하고 뭐 자기 몸 학대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건 맞지 않습니다. 육신에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많아요. 여러분 집에 살펴보세요. 나가 살펴보세요. 육신을 살찌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새 대부분의 컴퓨터 대부분 여러분들 육신을 살찌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제가 다 일일이 못해도 저는 모르는 것도 여러분들 더 많이 아실 거예요. 전부 육신을 살찌우는 거. 여러분 그거 안 먹어도 여러분들 절대 안 죽어요. 세상의 지식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서 늘 자신의 육신을 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내 육신을 억제하여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여러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렵니다. 버림이라는 것은 여기서 구원 다시 취소하고 구원을 넌 못 받았다가 라고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섰을 때 내 몸을 억제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은 전부 그 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보상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우리는 분명히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목적 있죠? 여러분들 목표가 땅입니까? 여러분들 목표가 무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처소죠. 하늘의 처소. 그게 내 목표예요. 내 목적지예요. 최종 가야 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어울려서 그 주님의 자녀로서 어울리는 합당한 그 걸맞는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14장을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정말 진실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왜 자기 육신을 위해 삽니까? 여기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밥도 안 먹고 나는 생활을 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느냐 이거예요. 이 육신은 썩어지고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육신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될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몸. 그래서 이 썩어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또 자기를 위해 죽지 않는다. 내 육신을 위해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정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주님의 것 맞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소유예요. 우리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여러분들 몸과 영과 혼을 다 샀어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우리 거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목적을 위해 로마 14장 9절에 보면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는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무섭게도 모든 사람의 주가 돼요. 나중에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도 마지막 심판받을 때 이분이 다 심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진정한 보수, 진정한 진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좁은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철저한 보수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관대한 그 사람이 진정한 보수주의자예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무슨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무슨 기쁨과 무슨 평안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게 가되 그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다. 바로 그 길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길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을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평강,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몽매했던 저희들을 긍휼하게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우리 이름을 하늘에 기록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때로는 협박과 위협이 있고 또 마귀는 온갖 것을 다 동원해서 온갖 계력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끈질기고 질기고 무서운 우리 육신은 날마다 고개를 들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말씀의 길, 좁은 길, 진정한 이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이 저희들 삶 속에서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다시 나가서 흩어져 살 때 우리 사는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지켜주시고 우리 지체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차량을 운행하는 지체들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든지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친히 운행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기쁜 얼굴로 또 정해진 시간에 만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